우리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오늘 묵상할 말씀은 13절부터 18절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560페이지인데요. 열왕기하 1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을 텐데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짧지 않으니까, 길지 않으니까 함께 합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입니다. 시작.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야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 산다. 우리의 신앙이지요. 그래서 이 신앙은, 첫째로는 신앙은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신앙은. 그래서 마음이 참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어지고 또 움직이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은 그대로 있는데 그냥 교회 다니면은 이런 일을 해야 된다. 또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규정이나 이런 몇 가지 원리를 가지고 그런 규정들을 지키면서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참 어렵습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하나님을 이제 만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마음으로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사를 드리는데도 그 하나님이 실제로 계신다고 마음으로 믿지를 안 하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나 또 어제 호세아서나 이런 데 읽어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종교 생활은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도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자기들의 모든 필요들도, 그러니까 농사를 짓게 해주시고 이런 비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이렇게 추수할 수 있는 곡식을 이렇게 주신다는 것을 안 믿는 거지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그렇게 믿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이걸 이제 깊이 생각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묵자가 어두운 묵자인데, 어두운 묵자인데 이게 이제 깊이 이런 말입니다. 깊이 생각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치를 깨닫고 그렇게 해서 마음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제 그래서 깊이 생각을 할 때에 나 혼자서 그냥 가만히
가만히 생각하면은요, 그냥 내 생각이, 염려는 더 깊어지고요. 또 내가 좀 잘하면은요, 우월감은 더 하늘을 치솟아 올라가고, 혼자 생각을 하면은 그저 내가 중심이 되어서 그냥 내 어떤 생각들만 이렇게 강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것이 특히, 죄송합니다만, 특히 이제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직접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읽고 깊이 생각하는 그런 일이 참 힘든 것 같아요. 40, 50년, 60년 전에는 저희 이제 다 글을 잘 모르니까 그냥 목사님이 막 이렇게 말해주는 것만 듣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때는 사실은 새벽 기도가 있다는 것은 한국에만 있는 거 아시죠? 다른 나라에는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또 안 그래도 안 오는데 또 안 오시는데 이래놓으면 더 안 오실 텐데, 그죠? 그래 이제 다른 나라는 그러면 새벽 기도가 없으면은 그러면 새벽에 아무것도 안 하느냐? 아침에 일어나면요, 다 진짜 예수 믿는 분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다 듣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은 기독교가 들어온 지 이제 150년이 안 되잖아요. 처음 들었을 때 글도 잘 모르고 이러니까 이제 글을 좀 아는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막 얘기를 해주면 그거 듣고 그냥 그런 줄 알고 믿었던 거지요. 그죠? 근데 지금은 글을 다 알잖아요. 그죠? 아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이렇게 묵상하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자꾸 그 목사님 얘기 듣거나 뭐 TV 틀어놓고 목사님 설교하는 거 듣거나 자꾸 방송국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훈련은 내가 성경을 잘 보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 예수님을 만난다, 이런 말씀 여러분 많이 듣잖아요. 그죠? 다 그래요. 나는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미움 받을 것 같아서 자꾸 얘기는 못 하는데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어떤 건데요? 이거 꼭 묻고 싶어요.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났는데요? 묻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만만한 사이는 그렇게 물어봐요. 당황해요.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만났는데요? 만났다니까요.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교회 오면 다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러니까 나도 만났다 그러는 거지요. 사실은 인격적으로 하는 말은 사람의 격대로 만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도 직접 그렇게 이렇게 눈을 보듯이 만나는 것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소통이에요. 대화예요. 말씀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또 내가 그 말씀에 반응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인격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는 꼭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는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하는 것은 다 그냥 그래서 제가 꿈에 예수님을 봤어요. 뭐 이런다든가 이제 마음에 그 뭉클한 게 왔어요. 눈물이 막 나는 거 있지요. 그래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죠? 참 마음이 참 어려워요. 그죠? 그래 어떻게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만나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리면, 물론 열리는 것도 성령께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 분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이게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뜻대로 사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야말로 협업을 해서 우리가 그렇게 그런 그 구원을 받도록 그 역사를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구약에 있는 말씀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났고 다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고 그 뜻을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받아들이도록 하시는 분은 또 성령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요. 근데 이런 분들이 내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제 그런 말씀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이제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그냥 묵상한다 그러면은요,
이렇게 내가 좋은 말씀만 찾아가고 해요. 그죠? 마음이 낙심이 되나? 낙심될 때는 어떤 말씀? 그죠? 내가 어떠하면 어떤 말씀? 이러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 아니고, 내 좋은 뜻대로, 내 원하는 말씀만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할 때도 다 이렇게 가장 한 3년, 한 5년 읽으면 신구약을 다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미리 이렇게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여러 책들이 나오는데 저희 교회는 그냥 성수님에서 나온 책을 이렇게 선정을 했을 뿐입니다. 저희들이 해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 책이 제일 나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 하면은요, 5년 되면은 신약은 2번, 구약은 1번 읽도록 다 이렇게 맞춰놨어요. 제가 그렇게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돈 조금만 주면 다 만들어서 책을 만들어 다 주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래 하는 거예요. 저도 설교할 때 그냥 여러분 성경을 그대로 차례대로 하는 건 좋은 거, 제목으로 하면은 나쁜 거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의 목사가 제가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해보니까 내 하고 싶은 말만 자꾸 성경 찾아갖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제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 내 말인가? 그래서 그냥 성경을 차례대로 쭉 하면은 내가 원하는 말씀이나 원하지 않는 말씀이나 다 이렇게 저도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제가 설교를 하게 되면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들어요. 왜냐하면 내 하고 싶은 말 하니까요. 내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이 성경에 몇 장 몇 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오면 기도는 하지 마. 자꾸만 이러지 말고요. 오늘 말씀이 그러면 이제 보통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그러면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어록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말씀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몇 개 나오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는 거의가 이제 시행착오라는 말도 일반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죠? 역사입니다. 쭉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인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그죠?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시고 그것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수모도 당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성경을 쭉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찾으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묵상을 해야 돼요. 그죠? 이렇게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에서 내가 받을 교훈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거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걸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또 그렇게만 하라 그러면은 전체 하나님 전체 역사나 문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발견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또 묵상을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자기 원하는 대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 전체 이래 흐름이나 문맥이나, 그리고 또 여러분 그냥 읽으면 이게 또 아하시아가 어떻고 엘리야가 어떻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잘 모르시니까, 잘 못하시니까. 그래서 새벽에 오시면은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아니면 장로님들이 잘 준비해서 이건 이런 뜻입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해, 그러면 이제 한 10분 정도 시간을 드리잖아요. 그죠? 그 시간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내가 오늘 깨달아야 될 거나 내가 적용해야 될 말씀은 어떤 것이 있는가 잘 살펴서 이제 옆에 기록도 하고, 그죠? 그럼 한 10분 하고, 그 다음 기도할 때는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죠? 내가 오늘 꼭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죠? 그거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다 했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새벽에도 갔다 오늘 이제 했다. 이러면은요, 하나님과 동행이 인격적으로 만나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렇게 머리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게 10분, 저희들한테 한 10분 얘기 듣고 한 10분 본다고 해서 이게 남지를 않아요. 집에 가셔서 시간 나시면은 이 부분을 또 읽어보고, 시간이 잘 없으면 저희들이 설교한 것을 다시 또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매일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올려놓고 그러잖아요. 시간을 너무 많이 보냈어요. 그죠? 제가 오늘 한 10분 안에 내가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에 그런 말씀을 조금 드렸어요. 그죠? 종종 이래 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도 일단 13절이잖아요. 딱 보면은, 봐보십시오. 13절 보시면요.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냈어요. 그냥 13절만 읽으면 보면 또 어디로 보냈는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죠? 자, 계속 읽어보시면요.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나의 종인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 이제 여기 나오는 사람이 왕이지요. 왕이 50부장이라고 그러면 부하를 50명 그린 그 이제 군대 직제로 부하가 50명인 사람이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중대장쯤 소대장쯤 되겠다. 그죠? 소대장쯤 되는 사람이죠. 부하가 50명쯤 있는 이제 이런 이제 장교에게 왕이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가서 엘리야를 잡아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왜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했는가 이런 건 어제 말씀을 읽었었어야 왜 잡아오라 했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 중간에 그냥 더 읽으면은 왜 잡아오라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제는 이제 저희들 같이 안 모이니까 아이고 오늘 하루 쉬고 이러면 이제 오늘 말씀 보면은 목사가 다 자세히 얘기해 줄 거니까 어차피 길게 할 거니까 아마. 그러니까 제가 길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에를 잘 모르시니까 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그래서 자꾸 길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내용은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내용은 이게 지금 이 왕 이름이 아하시야 왕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말씀은 이제 현재는 안 나오니까 들어보십시오. 그죠? 아하시야의 아버지가 아합 왕이에요. 그 아합 왕이 아주 악하고 나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건 일반적으로 알잖아요. 그래서 이 아합 왕 때에 온 세상이 전부 다 바알을 섬기니까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비도 안 오게 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럼 정말 비를 바알이 내려주는지 하나님 내려주는지 아니면 바알이 살아있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인지 한번 붙어보자. 이게 이제 갈멜산에서 이제 이렇게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로 혹은 450대 1로 이렇게 붙어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증거가 됐잖아요.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왔잖아요. 그게 바로 앞에 왕 때 일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 그 다음에 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일은 여러분 그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을 아합도 보고 그리고 그 백성들도 보고 다 그래 했단 말입니다. 그런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무슨 기적만 보면 하나님을 믿을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보여줘서 나는 믿겠습니다. 교만한 거예요. 성경은 그거 안 된다고 하는데 자꾸만 그죠? 그래서 그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도 백성들이 순간에 제사장들을 바알 제사장을 막 죽이고 했는데도 또 이세벨이 왕의 와이프 그 왕비 이세벨이 또 막 엘리야를 잡아 죽여라. 그러니까 엘리야도 그냥 도망가고 그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고 이제 아합 왕이 죽고 아하시야가 왕이 됐어요. 근데 그런 엘리야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아는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병이 걸렸으면 알고 싶은 게 있으면은 하나님에게 가서 이제 물어보라고 하나님께서 구원한 백성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런데 저기 에그론, 그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에서 생기는 왕인 그 신인 바알세부에게 가서 한번 물어봐라. 내가 살겠는지 죽겠는지 이 병이 낫겠는지 안 낫 점을 치러 보냈단 말입니다. 점 치러 보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점쳐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서 대화하고 소통하고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인데 우리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은 싫은 거예요. 특별히 누가 싫냐면 왕이 된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요. 내가 왕 노릇 왕주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하나님
나를 자꾸 간섭하고 이게 싫은 거예요. 그죠? 근데 우상은 바알세붐은 점쳐주는 사람이에요. 그거 낫겠다. 그 오른쪽으로 이상하면 돈 벌겠다.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딱 로또 번호라도 보여주시면은, 그럼 하나님 자꾸 그거 하는 하나님인 줄 알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짓은 안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실 거라는 거죠. 하던데요. 제가 로또 번호를 봤는데요. 그는 사탄이 그래 하는 거예요. 이러면 기분이 억수로 나쁘죠. 하나님 믿지 말고 그냥 로또 번호만 딱 가르쳐주는, 주식이 어느 것이 오르겠다는 것을 딱 집어주는 바알세복을 믿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오시죠? 그죠? 욕심입니다. 내 중심적인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이 아시아가 다쳐서 그렇게 해서 바알세복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에 그런 걸 물을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복에게 가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는 침상에서 못 내려오고 거기서 죽을 것이다. 그래서 바알세복에게로 가던 이제 종들이 엘리야를 만나고, 뭐 옛날 생각이 났는지 아니면 엘리야가 막 그렇게 하니까 다시 돌아와가지고, 왕이여,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당신 복 죽는다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냐? 들어보니까 엘리야구나. 그놈 잡아와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50명을 보내는,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이 내려오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해놓고 왕이 당신 잡아오라 했습니다. 이 말입니다. 원래 선지자를 모셔올 때는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선지자를 모셔올 때는 50명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신이 한두 명만 가는 거예요. 50명의 군대가 갔다는 것은요, 체포해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듣기 기분 나쁜 말을 한 거예요. 내보고 죽는다 그러는데, 그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었다면은 무릎을 꿇어야죠. 그죠?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살겠습니까? 아합 왕도 네가 죽을 것이라고 엘리야의 말을 듣고 잠시라도 회개를 했어요. 그래갖고 생명이 좀 유예된 그 기억 나시죠? 그죠? 아합이 제일 나쁜 왕이라고 하는데도 이 아시아는요, 아합보다도 더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 말씀에 정면으로 대항해서 그 말씀을 전한 엘리야를 잡아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요. 근데 그 50부장, 앞서 온 두 장교도 그렇죠. 그 두 장교도 와서 왕이 잡아오라고 했는데 빨리 내려와!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심판의 불을 내리실 것이다. 그래서 50명이 죽었어요. 그것을 왕이 알았잖아요. 근데 50명을 또 보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끝까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왕인, 자기 위신을 세우고 자기 이 명령을 영을 세우기 위해서 50명이 죽어나가는 것은 그죠? 자기 영 때문에, 자기 영 세우는 것, 자기 체면 세우는 것 때문에 부하들 50명이 불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이 아닌 것이에요. 이게 세상 왕의 특징이거든요. 세상 왕의 특징입니다. 그죠? 백성들이 어떤 곤란에 처하든지 일단 내 가정, 내 친척, 내 그냥 특별히 외가쪽 이런 데만 그냥 좋은 거란 말입니다. 그죠? 또 정치 얘기하고는 하지 말고요. 우리가 다 그렇다고요. 그죠?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특징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 영을 세우기 위해서 백성을, 부하를 그냥 죽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50부장을 보냈는데 이 두 번째 50부장도 이 정도 봤으면은 앞에 50명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심판을 받는데도 그런 기적을 보고 믿지 않는다니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또 두 번째 또 잡으러 와서 내려오세요. 그죠? 왕이 당신을 잡아오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람, 그래서 우리 입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진짜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 예수님을 주로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입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여 내려오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또 심판을 했잖아.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왕이 온 거예요. 그죠? 세 번째 왕이 온 게 아니라 세 번째 50부장이 왔습니다. 그래 와서 오늘 같이 읽어봐서 알지만 뭐라고 합니까? 우리 생명을 귀히 여겨 주십시오. 내 부하의 생명을 귀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니까 인간의 권한을, 그 생사 여부를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장교는, 그죠?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무릎을 꿇고, 이 말이잖아요. 13절 보십시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하게 보십시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하게 보소서. 그렇게 하니까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말하되 너는 지금 여러분 엘리야가 위에서 얼마나 두려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왕이 50명이나 보내서 자기를 잡아오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왕 보고 너는 죽을 것이다 했으니까, 그래서 그 왕이 나를 지금 잡으러 왔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 이제 알려주십니다. 그 아시아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저 50부장과 함께 가라. 그렇게 이제 가서 직접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이렇게 보내서 아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16절입니다. 물으려고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왕 앞에서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나오니까 뭐 그냥 그래 하는갑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좀 잘못해서 저한테 싫은 소리 좀 하려고 해도 저한테 와서 싫은 소리 하기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관계가 깨질까 어떨까? 그래서 싫은 소리 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지금 왕 앞에, 그죠? 당신 그것도 싫은 소리가 뭡니까? 당신 하나님 죽는다 했다. 이러면 목숨 걸고 죽음을 각오하고,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제 보시면 17절에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어서 요아람은 그 동생이거든요. 동생이 왕이 되었다. 그리고 18절 보면요, 아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 그러니까 이 좀 역대지략에 기록된 것을 참고를 했어. 그러니까 역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는가, 이런 것을 구원사라고 그래요. 조금 어려운 말로 구속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구속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기적을 보고 믿지 않는 거는 그럼 어떻게 믿게 되느냐? 그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인격적인 소통이 있어야 믿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마음이 움직이고 믿음이 생기지, 기적을 봤다고 하나님 믿습니다 안 돌아온다니까요. 그죠? 이건 누가복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그 17절에 보면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앞에 또 13절에서는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렇게 적으시란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내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믿고 있는가? 그죠? 그리고 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하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인 것을 믿는가?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계속해서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도 하나님 말씀은 제껴놓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죠. 제가 해주는 게 아니고, 그죠? 그 생각을 하라 말입니다. 그래서 내 고집대로 하고 있는 거는 더 이상 안 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는 좀 안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죠? 나도 계속 눈에 보이는 거 기적만 찾아다니지는 않는가? 그죠? 이런 것도 교훈을 받을 수가 있죠.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실 때는 눈에 보이는 기적만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찾아다니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새벽기도 이래 하면 설교 다 듣고 하는 말씀 묵상은 해놓고 그 다음에 딱 덮어놓고 기도할 때는 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왔다 갔다가 그죠? 그리고 부산 찍고 대구 찍고 다 찍고 또 와서 시계 또 보니까 아이고 20분밖에 안 흘렀네. 그래도 10분은 더 해야지. 또 이제 생각도 해보는 거죠. 근데 군대 간 거 몇 년 전에 이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자꾸 기도라고 그러는 거죠. 그죠?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그게 발세법이거든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네요. 내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 말씀을 갖고 기도를 하고.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세요. 그러면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어떤 목사님도 이 말씀대로 좀 살게 해주십시오. 목사님도 이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게 해주세요. 감동 오는 대로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죠? 전도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순장님 위해서도 기도하고, 선교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 한 10분. 시간 빨리 가라 이래 하지 말고,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것을 다시 성경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옆에 기록하면서, 그죠?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어떤 것이 있는가 옆에 써가면서 한 10분 정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